중동에 있는 시리아에서 내전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아마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시리아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무려 3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190만 명이 넘는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내전 기간 5년 동안에 시리아의 인구는 무려 20%나 감소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내전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간 하나가 바로 물 부족과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리아 내전은 물 부족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국가 붕괴가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어졌습니다. 2006년서부터 2010년까지 시리아는 900년 만에 처음인 기록적인 가뭄을 겪게 됩니다. 이 가뭄으로 유목민들 그리고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요 수백만 명의 생계를 이뤘습니다. 시리아 인구의 40%가 농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계속되어지는 900년 만에 처음인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농사짓는 사람들이요 다 피폐되었고요. 살 수 없을 최소한의 그런 경제적인 소득을 얻지 못해서 수백만 명의 생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촌의 가뭄의 피해와 이주민 문제에 거의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국민들의 불만은 폭발했는데 특히나 농촌 출신 이주민들이요 농촌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 그 뜨거운 나라에서 비는 안 오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도시로 몰려드는데 그 밀집한 도시 변두리에서 전혀 돌보지 지원을 하지 않는 그 정부를 향해서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가 시위를 무력 진압하면서 결국 이것이 내전까지 번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 물의 부족은 국가의 존망과도 연결되어졌음을 이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볕 더위 속에서 목말라 갈증을 느끼며 울부짖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마침내 해방을 받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그들은요 50도가 넘는 뜨거운 불볕 더위에 사막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헐떡거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온도는 36.5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38도, 39도 가게 되면 어때요? 우리의 몸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1, 2도 차이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얼마나 더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30도만 넘어가도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불볕 더위 50도요 진짜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이 불볕 50도가 넘는 불볕 더위의 사막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해 보셔보세요. 숨쉬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뜨거운 태양열 또는 땅에서 모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지열 때문에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은 헐떡거리게 되어집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찾아 몸부림쳐봤지만 물을 찾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무더위와 목마른 갈증 때문에 쓰러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쁜 외침이 들립니다. 물이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 마실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에요. 그 지치고 헐떡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힘을 냅니다. 젖먹던 힘을 쥐어짜면서 그 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봤어요. 죽을 힘을 달려가서 봤는데 막상 물을 마시려고 하는 순간 먹지 마라. 그 물은 독 있는 물이다.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그 주위에는요 짐승들이 죽어 있어요. 그 물을 먹다가 죽은 거예요. 왜 죽은 물, 왜 동물이냐 하면은 이 지역은요 그 홍해 바닷물이 스며든 땅, 그 땅은
그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짠물하고 석회질이 뒤섞여져서 이 물은 먹을 수 없을 만큼 사람에게 치명적인 위험한 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그렇게 헐떡거리면서 50도 불볕도 넘는 곳에서 걸어왔는데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처럼 그 뜨거운 태양에서 겨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먹지 못하는 쓴물이었을 때 오히려 더 허탈감, 실망감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컸었을까? 얼마나 더 컸었을까?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뭡니까? 왜 우리를 이리로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더냐 하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실까요? 자,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면은 진짜 꽃길만 걷게 되고 진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주셔 가시를 맺는 삶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당장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그러한 행복한 삶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이 그들을 기다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로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들의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이었었느냐? 쓴물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부족함 없는 곳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동산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어디로 쫓겨났어요? 쓴물인 이 세상으로 우리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 쓴물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쓴물 없는 인생을 찾아서 헤매지만 사실 쓴물이 없는 인생은 한 곳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재벌들에게는 쓴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돈 많은 재벌들, 돈 많이 버는 그 사업가들은요, 반은 관 속에 있는 심정으로 살아간대요.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거예요. 시장이 변하고 국제 정세가 변하고 어떻게 변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요, 쓴 물이 없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곳에도 역시 쓴 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참 사업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도 쓴물이 있습니다. 쓴물 없는 가정이 없고요, 쓴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쓴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쓴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쓴물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쓴물들이 우리 인생에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이 쓴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럼 우리가 쓴물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것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쓴물 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쓴 물, 쓴 마라바 같은 삶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내의 믿음을 말씀합니다. 인내의 믿음으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의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냥 참고 또 참는, 단순히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적인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기다리며 견디는 것을 인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저 참아요. 그저 묵묵히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합당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내와 세상 사람의 인내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요? 약속을 받기 위함이래요.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냐?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대.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냥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인내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참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참는 거예요. 좋은 날이 있겠지, 행복한 날이 있겠지, 이 어려운 고통의 때가 지나겠지라고 참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다른 게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나에게 보내는 사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나에게 쓴물이 있는가? 왜 내가 쓴물을 만났는가? 왜 내 인생에는 쓴물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서 네가 성장해라, 성숙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납니다. 그런데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입니다. 왜? 뭐가 그렇게 기가 막히냐면, 하나님은요, 쓴물 옆에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뭐를 준비해 주셨어요? 물을 달게 하는 나뭇가지를 거기에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쓴물을 만났을 때에 그 쓴물이 단물 되게 하는 것을 이미 우리의 옆에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쓴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나무를 옆에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을 것을 믿으면 돼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쓴물을 이렇게 단물로 바꾸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걸 예비해 주셨구나,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그것만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27절 말씀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여러분, 물샘 몇 개가 있었대요? 12개가 있대요. 마라는 하나요, 샘이 하나요. 그런데 엘림에는 몇 개가 있었다고요? 12개가 있었대요. 마라에는요, 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라에는요,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그 석회질하고 그 바닷물하고 섞여가지고서요, 그거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림에는요, 종려나무만 몇 그루? 70그루가 있었다. 자, 그런데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면 10km예요. 얼마나 된다고요? 10km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금만 더 하나님의 합당한 자세로 인내하면
그 마라를 넘어 하나님께서는 뭐를 예비해 두셨어요? 엘림 12샘의 축복의 물을 준비해 주시고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참은 거예요. 그걸 못 참고 바로 옆에 쓴물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나무를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줄도 모르고 10km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진짜 환상적인 12개의 샘이 있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 엘림을 준비해 주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미 그 뒤까지 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닥친 쓴물만 생각하면서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에서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조급한 자는요, 어리석음을 나타낸대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았으면 옆에 나무까지도, 그리고 10km 떨어져서 엘림의 12의 샘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예배해 주신 줄 알았을 건데 그 조급함을 이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조급함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조급함을 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빨리는 세계 공통어가 되어 있대요. 어떤 사람이요, 이탈리아를 갔는데도 거기서도요, 그 한국 사회라니까 빨리빨리 그러더래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채근하는지, 조급증에 있는지.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빠른 경제 성장, 치열한 어떤 삶의 경쟁 구조, 압축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100년, 200년 걸릴 것을 우리는 그 짧은 시간에 근대화, 현대화를 만들어낸 이것이 오늘 우리가 빨리빨리 문화에 이 빨리빨리 문화가 자리 잡았고, 이게 곧 오늘 우리의 조급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세계에서요, 배송이 제일 빠른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제가 엊그제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컴퓨터를 하고서 뭐를 출력을 했는데 이 출력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프린트 잉크가 떨어졌다는 얘기. 이거 큰일 났다. 이게 이틀 있으면 주부가 나와야 될 텐데 큰일 났다. 지금 준비해도 이게 올려나? 이래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주문해도 어쩌면은 토요일 날에까지 못 도착할지도 모르니까 한시라도 빨리 주문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서 주저하지 않고 빨리 신청했어요. 근데 그 신청했을 때가요, 제가 한 4시쯤인가 그랬어요. 얼마나 깜짝 놀란 줄 알아요? 그 다음날 제가 새벽 예배를 오는데 이 교회 현관문 앞에 뭐가 딱 있어요. 뭐지? 보니까 벌써 뭐가 도착했어요? 프린터, 그 잉크가 벌써 도착했어요. 하루가 아니에요. 이야, 진짜 우리나라가 퀵 배송이라고 하는데, 특급 빠른 배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빠르구나. 정말 새삼 실감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타고 가게 되면요, 깜빡하다 보면 신호등이 그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옮기는데 깜빡 잠시 딴 생각하거나 뭐 해가지고서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어떤 사람은요 1, 2초도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뒤에서 빵빵합니다. 진짜 빵빵 빨리 거리죠. 뿐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보세요. 그 자판기에서 커피 빼낼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미리 손부터 가 있어요. 몇 초 못 참아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몸에 밴 조급증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급증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한국 현대인들은요 성경을 내가 몇 번 읽었느냐 진도에 더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몇 번 읽었냐는 진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 성경 66권 가운데서 한 구절 한 문장이라도 거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말씀의 묵상과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면 그거는 성경 66권을 읽은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 66권을 읽어도 그 깨달음과 하나님 만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진짜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듯이 이 말씀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진짜 내 가슴에서 생수가 막 솟아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과 속도는 전혀 반대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몇 번 읽었느냐 진도에 속도에 더 치중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도할 때도 보면 즉각 응답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으면 지워버려요. 내 기억에서도 지워버려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축복의 셈이 안 나타난다고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조급해할수록 축복의 샘물인 엘림이 보이지 않고, 조급해할수록 그 쓴물 옆에 하나님께서 예배 주신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뭇가지를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조급해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고 내 삶이 마라와 같이 쓴물에 계속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1개월, 2개월, 1년, 2년, 3년 그래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쓴물을 바꿔주실 나뭇가지를 예배해 주셨고 쓴물을 넘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엘림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12개의 축복의 샘물 70그루의 종려의 은혜의 축복의 나무를 준비해 주셨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조급한 사람, 이것 때문에 화당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또 두 번째 종류는 뭐냐면 조급함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렸기에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이 있어요. 조급해하다가 화를 나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생국가에 블레셋이 막 쳐들어왔어요. 13장에 보게 되면요 그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었어요. 얼마큼 떨었느냐? 어떤 사람은 막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요.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될 병사들이요 굴 속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요 굴 속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사람은 바위 밑으로 막 들어가가지고서 몸을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이죠. 불안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기지 못한다고. 근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우리에게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야 해서 불안했고 두려웠던 전의를 상실했던 마음에 다시 용기가 힘이 솟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무엘이 언제 오냐면 7일 이내에 올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사흘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고 7일이 마지막 됐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막 다 도망가기 시작해요. 7일 동안 기다렸는데 그래도 사무엘이 나타나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 블레셋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막 뿔뿔이 막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했다고 사무엘상 13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요,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도망가는 사람들을 도망가지 않게 붙들어 맬 수 있을까? 빨리 하나님께 내가 제사 지내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것이, 이 조급함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전사하고 왕위를 빼앗기는 빌미가 되어져요. 여러분, 조급함 때문에 이러한 큰 화를 당해요. 그런데 조급하지 않아서 은혜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제가 볼 땐 진짜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그 쓴물 넘어 또 쓴물을 만나고 또 쓴물 넘어 또 쓴물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형제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을 뻔했다가 팔려가요. 그때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7살이에요. 17살. 17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나이예요.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1학년, 2학년, 13, 14, 15, 16, 17, 고등학교 2학년 나이.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세상을 알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팔려가요. 세상 물정하지 모르잖아요. 저는 요셉이 철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철드는 사람이면요, 형들한테 뭐 내가 꿈 꿨는데 형들이 나한테 막 절하고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속 깊은 사람이면. 속 깊지 않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형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마음속에만 품고 있고 기도해야 될 텐데 요셉은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그런 나이죠. 그러니까 17살에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팔려가요. 그때부터 그는 쓴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팔려가서도 어떻게 돼요? 억울한 강간범이 되어가지고서 옥살이를 하게 되죠. 쓴물을 또 만나요. 근데 거기서도 꿈 얘기를 해줘가지고서 자기를 분명히 구출될 줄 믿었는데 그것도 다 수포로 돌아가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몇 세에 총리의 자리에 오른 줄 아십니까? 30세에 올라요. 13년 동안 그는 비록 철은 없었지만, 인간적으로 철은 없었지만 하나 있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는 13년 동안 쓴물이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서 그를 괴롭혔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무려 13년 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12 샘물을 만났고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얻은 것 같이 그보다 더 큰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은 조급하여 왕이었던 사람도 죽게 됐고, 한 사람은 노예가 강간범이 변하여 이방의 총리가 됐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조급함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인내했느냐, 그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나누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인생을 살다 보면 쓴물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조급해하지 마시고 쓴물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삶의 환경이 쓴물이라고 해도 내 신앙까지 내 마음까지 쓴물 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환경이 쓴물이면 내 마음까지도 쓴물되고 내 신앙까지도 쓴물되면 안 돼요. 내 삶의 환경이 쓴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옆에 분명히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나무를 예비해 주셨고 이 쓴물 넘어 불과 요거를 잘 인내하고 견디면 멀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12개의 축복의 샘물로 70개의 크고 큰 힘의 종려나무를 나에게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